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부모이며 평생 자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풀리지 않는 그 숙제 하나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뭐 유대인처럼 자녀 키우기, 뭐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에게 보내는 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또 보아도 그렇게 썩 무엇이 답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자녀들을 다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아직까지 과연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된다 한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어른처럼 보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제 아이 이빨이 많이 흔들려서 치과에 가서 뽑으니까 4,000원, 많게는 7,000원까지 주라 해서 내가 뽑아줄게. 그리고 그 7,000원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자. 죽어도 안 뽑는답니다. 죽어도 안 뽑는다. 근데 어저께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온 동네 수소문을 내도 치과가 문을 다 닫아놨어요. 아빠가 뽑아줄게. 아빠 진짜 잘 뽑는다고. 아니, 어느 정도 이빨이냐면요, 툭 치면 빠질 상황. 이거 병원 가면 아까워 죽을 만큼 이빨인데 저한테는 절대 안 뽑는다 해서 이랑 집사님 전화 통화하길래 제가 물어보랬어요. 집사님 애들 이빨 뽑을 줄 아시냐고. 애를 2명이나 다 키워봤으니까. 저한테는 안 뽑는다 해도 또 이랑 집사님한테 간다면 뽑는다 할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못 뽑는다 하시라고. 하고 이리저리 치과를 수소문해서 4시까지 한다는 곳을 찾았는데 지금 시간은 3시 50분. 간호사는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불멘 소리로 얘기하고, 이빨 한 개만 발치하면 되냐고. 가서 발치를 하는데요, 벤치로 잡은 게 빠져버려요. 잡고 뜯은 것도 아니고 잡으려고 툭 잡으니까 이빨이 뻥 빠집니다. 내 돈 7,000원. 얼마, 딱 계산하니까 진짜 7,000원 얼마나 달라 그래요. 내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우리 이해란 집사님은 왜 이빨을 못 뽑으실까? 뽑아본 게 최소 2명이면 최소 20개는 뽑아봤을 거야. 왜 못 뽑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답은 없더라고요. 네. 이빨을 20개 뽑았든 40개 뽑았든 참 이빨 뽑는 것도 답이 없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절대로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어려워진다는 이 세상에서 과연 말씀에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1964년에 실 실버스타인 아십니까? 실 실버스타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그림 동화를 만든 작가의 이름입니다. 마태 마가도 모르는데 실 실버스타인, 저도 몰라서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태원 씨. 이렇게 제가 안 읽어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작은 동화책의 내용이죠. 한 어린아이가 그 큰 나무에게 와서 어릴 때는 그네도 타고 재밌게 놀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니까 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주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집이 필요하다니까 자기의 나뭇가지를 꺾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하고, 또 더 컸을 때는 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배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의 몸통을 잘라서 그거로 배를 만들어서 가라고 하고, 또 노년이 다 되어서 그 나무에 오니까 이제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그 나무가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그 책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읽고 이 사춘기 때 읽고 지금 읽는 내용의 감동은 다르게 다가오는 책인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어릴 때는 보면은 와 좋다,
근데 조금 커서 보니까 이 싸가지 없는 애가 있나. 열매를 주고 나서 가서 돈을 팔았으면 고맙다고 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팔고 나서 지 살다가 필요한 게 찾아와서 나무까지 가다가 집을 지으며 그 옆에 짓든가 멀리 지어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몸통을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 갔으면 왜 노년이 다 되어서야 그렇게 오는 이 정말 현대판의 싸가지 없는 아이가 아닌가. 또 이제 부모가 되어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오는 그 동화의 내용을 교훈 삼는 부모는 이런 부모입니다. 자기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어야 되는. 보세요, 희한합니다. 나무 열매를 주고 나니까 두 번 다시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를 꺾어서 주고 나니까 두 번 다시 가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몸통을 자르고 그에게 주니까 두 번 다시 몸통이 자라나지 않고 거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녀의 교육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은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다 주니 내게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성경적 부모의 가치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가정의 평안을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편 34편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가르침보다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훨씬 더 좋은 가르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생각과 골수를 아프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다. 그래서 나를 쪼개어야 합니다. 쪼개야지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고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결단코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쪼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모여야 되느냐? 먼저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내가 어떤 부모고 어떤 성도고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 원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어린아이를 기르시고 있는 부모님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이 아이와 함께 할 때 얼마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갔는가? 정말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요, 가이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이드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고객들을 보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 여행의 가이드가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 관광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요, 항상 동남아에서 빠지지 않는 식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제한 삼겹살. 태국 가도 있고요, 라오스 가도 있고, 캄보디아 가도 있고, 푸켓 가도 있고, 필리핀 가도 있고, 사실 동남아에 가면 무제한 삼겹살은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에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이 돼지 삼겹살은 제주도 돼지보다 더 맛있는 삼겹살이라고. 제가 처음에 동남아 여행을 처음 가본 때가 신혼여행 때 가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가이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때깔도 좋아 보이고 막 되게 얍삽하게 썰어주거든요. 되게 맛있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가보니까는 이게 사람이 못 먹을 고기예요. 보니까는 이 털도 아직 많이 붙어 있고 비계 함량이 80%, 살코기 함량이 20% 정도. 이거를 제주도 돼지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보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 동남아 가서 먹었을 때 그 돼지 삼겹살처럼 대부분 아주 맛있게 만족하면서 리필을 무한정하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심리학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룹에 있는데 불평 불만을 계속 내뿜고 있는 그 사람과 있으면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룹이 있는데 항상 좋은 말, 좋은 소리, 좀 싫어도 아름다운 소리를 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를 여행을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긍정의 말. 제주도 돼지보다 더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소개를 받으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사람이 안 먹을 고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못한다, 할 수 없다 라는 말보다 할 수 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자 할 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내 경험으로 해보니까 내 계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이셨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도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교육, 우리 교회 생활,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주고 나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남음이 있는, 계속해서 주어도 계속해서 남음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가 여호와를 송축하시고 주를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원리가 딱 이랬더라고. 이전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호와를 자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소문내고 살고 오셨냐는 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이 충만해져야 한다. 그럼 내 것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신랑, 내 아내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우리 식사 후에 한번 해볼까요? 내 남편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느냐, 내 아내를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시거든 남편을 자랑해 보세요. 아멘. 진짜 해보세요. 가서 수 아빠 자랑해 보시고, 가서 우리 예훈이 아빠 자랑해 보시고. 그럼 이것이 교회 가면 미쳤나? 오늘 교회 가서 잘못 먹었나? 목사님이 왜 또 뭐라 하던데.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면 인색함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들, 내 딸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큰 자랑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헐뜯고 내 새끼 욕하고, 이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 내 옆에 있는 것부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적어 넣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 내 옆에 있는 자부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신중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다 키워놨다는 자녀들이니까 네가 클 때 너의 부모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느냐, 너가 클 때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진중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얼마나 감동하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애들은 큰애는 이 집 자주 합니다. 왜 아빠는 안 해? 왜 나만 하라 그래? 왜 아빠를 배 터지게 먹으면서 왜 나는 못 먹게 해? 이 얘기 자주 해요. 왜 아빠는 많이 먹고, 왜 아빠는 라면 2개 끓여 먹고, 왜 나는 1개밖에 안 줘? 치사해. 왜 아빠는 안 자면서 왜 나한테만 자라 그래? 성경의 원리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부모가 되어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뭐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가족들 자랑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자랑하자. 얼마나 이 멋진 부모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 조금 있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11조 훈련시킵니다. 이 아이들 입에서 무슨 말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왜 기도 안 해? 이래도 전혀 창피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의를 맞은 자가 바로 나구나. 왜 엄마 아빠는 말씀 안 봐? 이럴 때 시끄럽고 빨리 성경 봐. 이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가 바로 나 같은 자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게 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람 죽여놓고 안 죽였는데 이게 양심에 화이 맞은 자가 아니라, 왜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양심에 팍 찔림이 있어야지만 양심에 화이 맞은 자가 아니고, 왜 엄마 아빠는 성경 안 보고 왜 교회 잘 안 가? 이랬을 때 니나 잘해라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엄마 우리는 11조 주머니 만들어 놓고 내가 힘들게 10,000원 벌어왔는데 애들한테 1,000원 큰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희찬이한테 얼마 용돈 줄까 하니까 10,000원 달라고. 10,000원. 왜냐하면 10,000원짜리를 줘봤자 지는 못 받거든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1,000원이 가장 큰 돈입니다. 자기가 수중에 질 수 있는 돈은 가장 큰 돈이 1,000원.
아이들의 1,000원은요 우리의 1,000만 원과 버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1,000원 받으면 엄마가 세금 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떼서 노란색 주머니 안에 넣어놓습니다. 지금이야 가만히 있죠. 조금 있어 보세요. 왜 엄마는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때 뭐라 할 겁니까? 엄마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주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장 4절 말씀에 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강구하고 응답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구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왜 기도 안 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로 우두커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면요 기도하고 또 강구하고 그것이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강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원리입니다. 강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강구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부모가 잘 되어야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다닐래. 우리 자녀들로 조금 있으면 위기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빠른 시간 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른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엄마 아빠 보니까 내가 교회 가는 건 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참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만은 집에만 오면은 이게 뭔 짓이며 하나님께서 맨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더만은 우리 집은 맨날 이러냐 안 할 줄 알지요. 열사만 돼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10살이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참 아직까지 내 주님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은희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맛보고 싶다. 맛본 사람만 그 맛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맛본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구를 보러 갔어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한숨 자고 오후에 기아하고 NC하고 야구를 해서 야구를 보러 갔는데 대판 깨졌어요. NC가 응원할 맛도 안 나고 춥기는 또 겁나 춥더라고요. 바람은 이게 지니까 더 추워. 그래가지고 한 8회 할 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NC 선수단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얼른 뛰어가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경기도 안 끝났는데 감독이 나오더라고요. 구애하고 있는데 NC 김경문 감독은 먼저 퇴근하셨습니다. 퇴근하시고 좀 있다가
그 선수들이 한 번씩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저불러도 한번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희찬이와 희우가 손을 내밀고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선수들이 와서 화이팅을 해주고 갑니다. 화이팅을 탁 해주고 가는데 그 박성민 선수 아시죠? 그 있어요. NC의 박성민 선수 삼성에 있다가 딱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재미난 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오더니 화이팅을 딱 해주고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아대를 풀어가지고 희찬이 하나 희유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아가씨들이 좋겠다 부럽다 10번 20번은 더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요 박성민의 광팬이 되었고요. 애국가는 안 부를지언정 박성민의 응원가는 매일 아침마다 부르고 있고 박성민이 TV에만 나와도 환호를 지르고 있는 우리 집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이 아닐까. 아빠보다 박성민을 더 좋아하죠. 생각해보면 나는 티켓도 끊어줘, 밥 사줘, 옷 사줘,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새 것도 아니고 땀 지지 흘린 거 빼갖고 줬는데 그때부터 박성민을 찬양하는 우리의 집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박성민이가 요거 하나 벗어줬다고 광팬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의 광팬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제발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오늘부터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거 맛보세요. 매일같이 맛보시고 매일같이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거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위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급받는 우리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와서 들으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십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못한다만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닌가. 그 맛없는 고기도 맛있다 하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실까? 내가 맛없다 못한다서 안 읽으실까?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읽으실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좋은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실 때에 우리는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맛보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교회 들으라. 우리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나처럼 너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묻더라고요. 아빠, 지옥은 어떻게 가냐고. 지옥은 언제 가냐고. 제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지금도 보내줄 수 있다고. 갈래? 안 간대요.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지금 이곳은 초막이라도 천국일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이 깜깜한 세상은 궁궐에 살아도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